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룻기 4장 사사기 룻기 4장 7절부터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겠지만 성경은 다 찾아보시고 같이 7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인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굴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쌓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아멘. 드디어 이제 마침내 다음 주는 이제 이 룻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룻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4장에 끝나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룻기가 마치는데 그동안 어떻게 룻기를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좋았습니까? 예, 재밌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하나님. 시작.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하나님. 그 투수 중에 이 마무리 투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시합을 이기고 있는데 말끔하게 승리로 이겨서 역전당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무리 투수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무리 투수가 선발 투수보다도 어쩌고 중요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마무리 투수로서 성공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연예인 무슨 프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름이 김병현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투구가 약간 언더 이게 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볼이 갑자기 휙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 프로그램에 가끔 나와요. 유명해졌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당시 옛날이죠. 아주 옛날이죠. 꽤 오래됐죠. 이 마무리 투수로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마무리 투수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선수로 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이 마무리 투수로 가서 이겨도 그냥 그만 드시지만 만약에 지면은 모든 그 화살이 네가 마지막에 잘못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발 투수가 이기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 투수를 잘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된 것이요. 99년도에 우리나라 하나 이글스가 아주 극적으로 승리하는 야구 좋아합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는 사람들 중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광한다고 그러더라고, 야구에. 예? 근데 거기 하나 이글스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구대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마무리 투수인데
그 마무리 투수 하나가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때 그 마무리를 함으로 승리를 했어요. 역전당할 뻔했는데도 이 구대성이 들어가니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골프 좋아하십니까? 이 골프도 아무리 스윙이 좋아서 장타를 치고 그 홀에 들어가도 끝에 이 마무리를 잘못하면은 거의 승리할 수가 없죠. 예, 대한민국 선수들이 약점이 뭐냐? 치기는 잘 쳐서 올리는데 끝 마무리에서 이 홀로 안 들어가고 보기라고 하는 것은 미스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한 번 더 치다 보면은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딱 치고 난 뒤에 그 근처에 가갖고 쫙 좌로대면서 탁 쳐갖고 슉 들어가고 하고 삥 하고 들어가야 이기거든요. 그게 마무리예요. 마무리 깔끔하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좋은 건데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매사에 이 끝 마무리를 잘하면요, 그보다 보기 좋은 게 없어요. 어떤 공사를 해도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두 번 다시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그것을 잘 마무리할 때 우리는 좀 감사해요. 우리 교회 비가 막 많이 차서 몇 년 동안 우리 황 목사님이 맨날 이 여름철 되면 저 이렇게 막 물 때문에 막 많이 쉬는데 올해 와서는 좀 덜하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올라가는 계단에 1층, 2층 계단 올라가도 막 이 벽 쪽으로 막 물이 막 질질질 흘렀어요. 막 비만 되면. 올해 보니까 거의 벽 쪽에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참 굉장히 고심하고 누구한테 돈을 들여서 해는 또 안 되는데 우리 저기 공집사님 만나서 그 공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공집사님이 딱 보시더니 어디서 물이 흐르는지를 딱 보더니 우리 그 위에 이쪽을 마무리를 쫙 돌려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당분간 근본적으로 큰 물이 벽으로 흐르는 거 없을 거예요. 다 막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뭐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럴까? 그러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이게 쳐들어온 물들을 거기 다 이 벽으로 다 막았기 때문에 나는 이 바닥에 뭐 바닥 공사를 또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외벽으로 이렇게 돌려친 것들 좀 했잖아요. 이게 그거 띠두른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게 잘 저기 옥상 그 위에 종탑이 있어요. 근데 그 종탑 있는데 한번 올라와 버려요. 와서 보니까 종탑이 그게 거의 삭기 직전이라고 큰 태풍이 불면은 그 종탑이 무너질 지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다른 공사보다 이 공사가 진짜 그냥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철대를 대가지고 그 안쪽을 다시 이렇게 딱 철하고 이제 저는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딱 그래서 이거 공사비 더 드려야 되겠다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이 양반은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 깔끔하게 하는. 여러분이 살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인생의 삶이 뒤에 탈이 안 나요.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해가지고 또 해놓고는 또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그래서 어디를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진짜 이거 마무리가 안 되네 하면 신경질 나는 거죠. 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끝이 안 좋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마무리는 뒤끝이요. 뒤끝이 좋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마무리가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잖아요.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오미가 거기에서 룻에게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아스를 통해서. 근데 뒤끝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오늘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그 아무개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이 법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세워놓고는 이제 거기에 배심원처럼 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사수는 나니까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을 이제 구속자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 일하게끔 하라. 그게 지난주 제목이잖아요. 이 보아스가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 이 성문 앞에 법정에서 이제 그 일이 진행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때 거기에 초청했던 가까운 친척 이제 룻을 내 사람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첫째 사람이 이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마무리 시키냐면 대충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머리를 벗게 만들어요. 머리를 잘 보시면 머리를 벗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를 벗어요. 머리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성경을 안 보시죠 지금? 네? 한번 12절에 한번 보시고 12절 말고 그 7절부터 7절 보시면 머리를 벗겨야 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7절은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는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뭐를 벗어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하고 8절 보세요. 시작. 이에 그 기름 부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싸라 하고 그의 신을 뭐 하는지라? 이 신을 벗은지라. 누가 신을 벗는 거예요 지금요? 보아스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 절대로 나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포기하는 것을 신을 벗는 것으로 전례가 있었어부터 옛날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뒤탈 안 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탈나요. 뒤끝이 정확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야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는 그거 말이야 갑자기 마음 바뀌었어 그러면 그때 뭐가 증거가 있어? 그러면 증거 없지 그냥 그러면 또 가서 이제 그때 거기 참석했던 장로들한테 내가 뭘 모르겠으니까 나 편 좀 들어줘. 그럼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꼼짝 못하게 그 사람이 뭘 벗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 신을 벗는 거랑 안 벗는 거 엄청 차이예요. 그 신을 벗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 신 벗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무리 하시는 것,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무리하는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목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었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책임지는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감옥의 감독자에게 믿었는지 그 뒷마무리를 그렇게 잘해요. 나중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뒷마무리를 잘하는지 아주 그냥 왕이 옥새까지 맡기고 네가 다 해라 내가 너를 책임지다. 그래도 절대 의심하거나 이 반역을 꾀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야.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누가 맡겨놨을 때 아씨 내가 잘 맡기는 건가? 걱정이 되네.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됐다. 너무 됐다. 야 지난번처럼 똑바로 해줘.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집에 가서 잠을 자도 걱정이 안 되고 편한 것 이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 상대로 하여금 마음에 믿음을 갖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얼마나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했는지, 느부갓네살이나 또 이 다니엘이 이 왕국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왕을 모셔도 다니엘은 그대로 총리가 계속 된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 다음 정권의 사람이, 야, 이 나라를 점령했는데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지? 예. 지난 정권 때 그 총리 대신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면 이 나라 이거 치유하는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총리로 그래? 그리고 다음 정권 사람도 불러서 내 나라를 당신이 맡아주시오.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누가 해도 안 돼. 뒷마무리가 안 돼. 그래서 또 나이도 많으신데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라가 4번 바뀌는데 총리 대신을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사람은 끝마무리, 뒷마무리를 잘해야 다음에 또 한 기회를 얻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자기 쓰지 마. 안 돼.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뭐 맡겨놨는데, 야, 이거 내가 두 번이라도 저 사람 쓰나 봐라. 그잖아요? 근데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면, 명함 주세요. 남들에게 소개도 할 뿐만 아니라, 딱 생각날 때 누구 생각나요? 네? 그래요. 처음 잘 못해도 뒷마무리 잘하면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인생을 살 때 초반에 잘해. 근데 진짜 뒷마무리가 지저분해. 그래서 아주 뒤끝이 안 좋아. 그러면 앞으로 그 다음은 기대를 못 해요. 이게 이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여러분, 이렇게 뒷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끝이 좋다. 할렐루야. 뒷마무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믿음에서도 그렇고 다 우리가 죽을 때도 끝이 좋게 이 세상을 끝내서 모두가 그냥 그를 기억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끔가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놀라운 일을 뭔가 해낸 것보다 끝마무리가 정말 김병수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군요. 하고는 존경하면서 끝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난 죽어도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래. 이러면 안 됩니다. 난 죽어도 우리 엄마 같이 안 살래. 그게 어떤 건지 아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 삶을 정말 그것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마무리가 내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인생의 끝점이 하나님을 본 듯한 삶. 얼굴을 보니까 늙어도 추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삶의 현실을 누리고 나타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얼굴만 봐도 하나님을 본 듯한 삶. 할렐루야. 네. 그게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끝마무리를 해피하게, 예쁘게.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무리하시면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고요.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무리의 귀재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대충 안 넘어가시고 그 아무라는 사람에게 신을 벗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순간에 뭐를 판단을 하거나 뭐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 사람이 신발을 딱 벗으면서 누구에게 그 증인이 되는 장로들에게 신발을 딱 벗고 그 다음에 그 백성과 거기 같이 있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하는 말과 또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끝마무리를 잘 하는지 보세요. 지난주에는 이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일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일 중에 지금 이제 이 법정에서의 일이에요. 법정. 이제 민사법, 가정법정이나 민사법정, 재산권을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는 법정의 이야기예요. 요즘 같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정의 상속과가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상속.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마무리가 아주 정말 맞아요. 그 아무라고 하는 사람이 대충 넘어가서도 큰일 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게 하고 또 그것을 증인으로 서 있던 장로들이 그걸 확실하게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이야기들, 또 이 보아스가 거기에 나서가지고 또 하는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먼저 기업을 물을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쳤죠, 제가. 기업을 물을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했어요. 자, 그는 기업을 물을 두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기업을 사라. 나 안 한다. 네가 사라. 이렇게 하고 신발을 벗어줍니다. 오늘 본문 그게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7절은 그게 이제 이전까지 전례대로 나왔던 증명하는 그 전례의 이야기를 먼저 근거 두고, 이제 8절은 그가 이제 신발을 벗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포기. 그래서 그가 만약에 말로만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행동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발을 벗는 것을 누가 증거로 삼냐면은 거기 있는 배심원에 있는 증인들이 삼는 거예요. 아니, 이 배심원들 중에서 이거 보고 있는 그 장로들 중에서 신발을 벗지 않았을 때 말로만, 아니 그때 정신이 없어 말로만 했는데 나 신발 안 벗었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들이 맞아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 하고는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도장과 같은 도장. 그래서 그 기업을 상징하는 땅을 거닐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발은 그 땅을 짚고 다니는 그 표시가 신발인데, 그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내가 그 땅에 발도 디디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인 이 장로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엉거주춤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내가 기업을 물을 마음이 있다고 행사한다고 때를 쓸 때 그거를 못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신 거예요. 너 그때 신발 벗었잖아. 맞아. 그래도 신발 확실히 벗었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됐어. 거기서 자기 마음을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발 안 벗었잖아.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뭐로 가냐면요. 말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고 안 벗고가 엄청난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갔을 때 구두로 말을 했다가 도장 안 찍었잖아. 행정명령에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증거를 마무리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마무리하면서 잘 마무리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들 가끔가다 있고요. 자주 발생합니다. 난 주변에 그런 거 많아요. 도장 한 장만 찍었으면 되는데 안 찍고 그냥 믿거냐가 우리 사이에 중요하겠어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럴 때 아주 교사스러운 사람들은 또 막 거짓말하면서 떼요. 예? 그래서 법정에 가서 그래서 공증받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서 우리 아시겠지만 공증 받았냐 그러면 안 받았으면 이럴 때이잖아요. 공증 받으면 어떻게 압류할 수도 있고 찾아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못해서, 아유, 그래서 공증 같은 거 안 하고 마무리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그냥 주려고 했다 생각하고 그냥 해야지. 그거 가지고 또 뭐 법정 싸워봤자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독서실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데 그 도시가스를 건물 안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 만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을 하되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걸 명시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해약을 하되 손해배상해준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거를 명시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독서실로 수주하는 가운데 이제 다 집기도 갖다 놓고 거의 몇천 돈을 들여서 아주 멋지게 도시가스 독서실을 당시 때 그걸 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 근처라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거는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명시할 필요 없는 게 건물주가 의사이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뭐 부인도 보니까 아주 인텔이고 그래서 그냥 신뢰한 거예요. 믿고 아이 뭐 오셔서 하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더 이상 뭐 이렇게 조건을 저기다가 요거 하게 되면은 다 보상해 주세요. 그때 쓸 수 있어서 분명히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쪽의 생각 속에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인상을 보니까 그럴싸함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또 대학 교수의 의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겠나. 근데 그 의사이고 대학 교수도 자기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건물 다 집기를 갖추고 이제 한참 돈을 들여서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 나중에 도시가스를 넘기려고 했더니 그 건물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주인은 뭐냐? 자기도 몰랐대요. 그냥 그거는 끌어당기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그걸 끌어다니는 데는 얼마 드냐? 지금 공사 들은 것보다 더 들었기 때문에 주인도 화들짝 하면서 나 몰라. 그러니까 나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런 게 돼요. 상황이. 그 정도까지 주인이 배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나는 그 시작할 때 했으면 뭔가를 대조를 봤을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건물인 걸 알고는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소송을 건다고 난리를 치는데 알아봐서 이제 법적으로 그 변호사 찾아오고 얘기했는데 우리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믿고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책임질 수? 그분과 양심적인 문제지. 둘이 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이겨져요.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내가 대학 교수다, 의사다 하는 그런 것들 그때는 거기는 안 나타나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해약을 했어요. 근데 그 해약을 하는 동안에 들어온 집기나 들어간 돈이 억수로 들어갔지만 이거 골치 아픈 거죠. 한데 가서 또 이걸 옮겨가지고 하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공사비 날라갔지, 시설비 날라갔지. 거기다가 원상복구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자, 2중, 3중으로 손해를 봤는데 그게 뭐죠?
아, 이거 별로 안 생각하는 거 마무리를 잘못한 거예요. 주인에게 항의를 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이제 뭐 서로 서로 가족이나 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소용없이 하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 뭘 믿고 이거 못 믿어 이러면 그래도 해야 돼요. 좀 설득을 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요. 아멘. 예. 저랑 관계에서 저랑도 이런 목사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제가 돈이 많아서 이런 게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에도 내가 목사님이라고 믿어야 하지 마세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있잖아요. 서로 그런데 시험이 들으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결할 때 내가 아이고 실수했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잘하세요. 요즘에 집을 사고 팔고 옮기고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다음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틈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똑똑하는데 당연히 어떨 때는요. 우리가 똑똑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받을 돈도 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교회 예배랑 지금 참석 못했지만 요즘에 그것 때문에 그냥 정말 못 나와도 내가 왜 못 나오냐고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본인은 똑똑하다고 하고 살았지만은 나는 너무 선한 것을 좋아도 착한 것은 별로 안 좋아. 선한 건 좋아. 선으로 악을 이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착한 것은 잘못 생각하면 착한 것은 미련한 것 같아. 느낌이. 여러분, 착한 것보다 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할렐루야? 당하고 살면서, 아유, 착해서 그래. 아유, 나 싫어. 아멘? 지혜롭게 선해서 악을 이기고 그 사람들이 내가 그냥 마음만 좋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착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으면은 착한 거 좋은데 착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선한 거야. 선한 거. 성경에 나와요. 선으로 뭐를 이겨라? 아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뒤끝을 정확하게 하고 또 확인하고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저럴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절대 바보처럼 손해보지 않는 그런 마무리가 우리 하나님도 원하셔요. 인생의 삶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어떤 일들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흠없이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당신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몰차게 마무리한다고 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마무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경우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면서도 내가 볼 때 바보처럼 당하지 않도록 잘 정확하게 그러면서 모두가 생각할 땐 참 잘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룻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도록 역사하시고 이 보아스가 하는 거 보면 그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혜롭게 맡기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아스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그 증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9절부터 보세요. 9절, 10절. 자,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 소청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요 말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요 사람이 신발을 딱 벗자마자 거기에 있는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보았어요. 아직
주지시키는 거예요, 주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당신 증인 있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내용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이 여인 나오미와 이 룻을 자기 쪽으로 입양을 해서 이제 내 가족이 되게 하고, 이들에게서 이미 죽은 그 형제들을 그 이름으로 이 기업을 잇도록 이 여자에게 의무를 다 하겠다. 이 기업을 내가 사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인이 됐다. 이제 얘가 그만뒀으니까 이제 내 차례니까 이제 나에게 들어온 거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뭐냐. 증인들로 하여금, 다른 딴소리를 못하도록 또 한 번씩 이렇게 일침을 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당당하게 장로인 증인들,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기업을 제일 먼저 물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다 여러분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증인으로 하여금 다음에 딴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침을 놓은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증인들도 가짜 증인들이 있어 없어요? 돈 먹고. 있어요. 몇 명이 돈 먹고 가짜 증인 되면 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그냥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증인들에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거짓으로 증인 못하도록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도록. 물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는 이 일에 다 거짓 증인들이 이용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고, 성경에 보면은 또 선지서에 보면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다 거짓 증인들을 인해서 고통을 당한 내용들이 나오고, 요즘에도 있어요. 재판하는 가운데서 아주 유능한 그 변호사들이, 나쁜 변호사들 중에서 유능한 변호사들은 이 법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짜로 증인을 삼을 사람이 있냐? 그러면 돈 주고 좀 사. 돈 주고 사가지고 하고 그냥 막 증거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힘없고 능력이 없고 이거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은 고스란히 그냥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이 법정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무서운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서 아무것도 항변을 못하고 그 돈도 없고 변호사 살 수도 없으니까 그 거짓 증인을 산 사람들을 인해서 그냥 그 많은 세월을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다시 소환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된 거냐니까 나는 힘이 없었어 말고 그냥 그 재판관들이 그렇게 넘겨서 냈다 그랬더니 그때 뒤늦게 이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그 배상을 하려고 해도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그거 그죠?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이 인생사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런 일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을도록, 혹시나 이런 데 못 박기 위해서 확실하게 거기서 지금 일침을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샀다. 얘들 더 이상 딴 말 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신발도 벗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이 보아스를 이렇게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완벽하게 하는 이 마무리하는 것을 이 보아스에게 아마 이렇게 고지해 주신 것 같아요. 보아스야, 얘네들 또 딴소리 하지 말게 여기서 완전히 결론을 맺어라 하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참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조심 끝이 잘 되어질 때까지 노심초사 이렇게 여러분 안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끝에 누가 그러더라 집문서가 내 안에 들어와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게 딱 발 뻗고 잘 때가 돼야 그게 내 집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됐다 쉽게 다 됐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늘 끝이 딱 올 때까지는 늘 긴장을 풀지 않고
나가는 것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목사님이 너무 못 믿고 살면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그 못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까지도 그런 분이에요. 더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설교에 오늘 왜 이렇게 마무리 잘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여러분의 삶 속에 요 설교 안 듣고 마무리 제대로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요 말씀 이후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일이 혹시나 내게 오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잘 하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한 달, 두 달 내에 마무리를 엉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혹시나 올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게 이런 말씀을 전한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마무리할게.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두 번 더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 얘기인데, 백성들과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확실하게 저 아무개가 신발을 벗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온 거다. 당신들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아유 이 백성이랑 이 증인된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잘 설명하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증인들이 최근에 지었던, 그러니까 그 100년 안에 이미 자기들이 눈으로 목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바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대부분은 라헬과 레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들의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 중에는 레아의 몸종도 있고 라헬의 몸종도 있었겠지만 다 섞어서 다 합쳐서 라헬과 레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은 전체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지파. 할렐루야. 12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축복하고 화답하는 내용이 이 보아스에게 보아스야 너를 통해서 이제 이 라헬과 레아에게서 태어나는 이 12지파의 자식을 얻은 것처럼 너에게 그렇게 이제 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그리고 너로 에브라스잖아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에브라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 한성인 서울, 한성의 수도인 서울 이걸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서울의 이름이 한성이었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라시라는 것은 지금 서울의 이름이 한성인 것처럼 그 한성인 지금의 서울,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지금 이름이고 에브라스는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여자, 소년 여자, 소녀죠. 다시 말로는 여자 소년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소년 여자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룻이에요. 네게 후사를 주사 내 집이 다말에게서 유다라는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태를 낳았잖아요. 그죠? 쌍태.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그 얘기 그 후손을 잇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너가 보아스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룻에게서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나오죠. 증인이 이 장로들, 증인들인 이 장로들과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놀라운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가 뭐냐? 자기들이 이 일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이거 한 것을 신발 벗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가 한 말을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이다. 이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룻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 지금요? 이 증인들로 이 장로들과 이 백성이 여기서 제가 좀 다시 얘기할게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인 그 아들들을 낳은 어머니들이에요. 또 장로와 백성들은 현숙한 여자임을 베들레헴의 온 주민이 다 알고 칭찬한 룻 역시 라헬과 레아처럼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자녀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굉장히 믿음의 이야기 자손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삭이 지나가고 야곱 때 이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큼이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누구에게서 나오냐? 이 룻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밖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모함 여자, 이방 여자, 이에게서 어떻게 이런 정말 엄청난 축복이요. 이 룻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축복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백성이 보아스를 또 축복해요. 여기서 보아스를 축복할 때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베들레헴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예요. 에브라시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에브라시인데 그거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똑같은 경우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스에서는 유력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고 베들레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래요.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에브라스에서는 유력한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이잖아요. 다말이 야곱이 유다에서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유다에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야곱의 아들 중에 다 죽고 나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 이 다말이 이상한 여자예요. 결혼을 했다면은 자기 남편들 다 죽고 또 밑에 또 시동생 쪽에다가 고여지니까 연결되는데 또 죽고 나중에 깐단하기 같은 아기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집안의 씨를 이으려면 내가 우리 시아버지를 며느리잖아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내가 창녀처럼 이게 위장을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나중에 막 이제 며느리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니까 막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그날 그 문제 있던 그날 받았던 그 증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누가 준 거예요? 네? 그 시아버지가. 내가 이 얘기 들으면서 윤리적으로도 개판이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말이 그 씨를 이어가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얘기와 더불어 지금 모함 여자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또 아기를 가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야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만 하면 깔끔한 족보가 아니라 대다수 그 여자들도 다 문제가 많고 지적을 한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 시궁창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